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신학공부 용스터디 그리스도론, 기독론 같이 보고 있고요. 김동문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미래 제10장 포괄적 그리스도론의 쇠퇴와 사적 그리스도론의 등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적 그리스도론의 쇠퇴와 사적 그리스도론의 등장. 여기서 일단 사적 그리스도론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론을 보았던 것처럼 사적 그리스도론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적 그리스도론은 그냥 개인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반면 이 포괄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생소할 수 있는데, 포괄적 그리스도론은 우리 교재에서 말하기를 어떤 그리스도론의 내용, 형식,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 그리스도론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괄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다원성이나 다원주의 다루면서 포괄주의, 그리스도론도 포괄주의적 유형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괄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론의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서라든가 이러한 근거가 있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그리스도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포괄적 그리스도론이 쇠퇴하고 사적 그리스도론이 등장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이 시대적인 진단과 이제 미래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장, 다음 장, 그 다음 장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포괄적 그리스도론이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상황 그리스도론이 대두된 상황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황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뭐죠? 특별히 이제 해방신학으로 일컬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상황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론이 정립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먼저 있어서 그 상황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상황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편파적.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러면 포괄적 그리스도론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황 그리스도론은 편파적이면 당연히 포괄적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 그리스도론 입장에서는 이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포괄적 그리스도론의 입장이고, 상황 그리스도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겨보던 것들이 그것도 사실은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변화를 갖는 것이 이제 상황 그리스도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서 상황 그리스도론은 편파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황 그리스도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황 그리스도론 그래 편파적이지.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도 다 편파적이야. 편파적이지 않은 그리스도론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99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보프라는 이제 해방신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400페이지 중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론도 중립적인 것은 없다고 단언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론은 편파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론은 억압받고 압제받는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보프의 말은 일리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론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편파적이다. 한편 보프의 말은 놀랍다. 보프는 공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론은 편파적이다라고 선언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론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객관적 보편적인 그리스도론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것, 그리고 보프의 선언이 많은 상황신학들에 의해 호응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 그리스도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적 그리스도론입니다. 사적 그리스도론. 사적 그리스도론은 그냥 내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분인 것 같아, 저런 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우후죽순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 그리스도론하고 사적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개인적이죠. 상황 그리스도론은 공동체적이에요. 상황 그리스도론은 아직은 공동체적인 토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 그리스도론 하면서 계속 이제 다뤘던 것이 뭐예요?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흑인신학, 여성신학이라고 할 때 해방신학은 공동체적인 토대가 있죠. 뭐? 가난한 사람들. 민중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중이라는 공동체적인 토대가 있어요. 뭐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여성신학 마찬가지죠. 여성들. 그리고 흑인신학 마찬가지죠. 흑인들 이런 공동체적인 토대가 있는데 사적 그리스도론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적 그리스도론은 그냥 완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건 파편적 그리스도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재 403페이지를 보게 되면 40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의 맨 마지막 셋째 줄. 상황 그리스도론의 관점은 대부분 공동체적이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비롯된다. 상황 그리스도론은 실천지향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자기 희생적이다. 상황 그리스도론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참여하며 다수는 최소한의 성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사적 그리스도론의 관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사적 그리스도론은 성서적 균형이나 근거에 개의치 않는다. 사적 그리스도론은 오직 나를 위한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그리스도론이다. 사적 그리스도론은 교회 안팎에서 소집단 차원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기 힘든 파편적 그리스도론이다. 근데 이게 이제 파편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개인적이지만은 않아요. 이 사적 그리스도론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사적 그리스도론이 집단화될 수 있어요. 집단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의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 다 파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집단화된 개인이 되는 거죠. 집단화된 파편성이 되는 겁니다. 파편성의 집단화죠. 파편성의 집단화. 그래서 어떠한 전통적인 근거도 없이 그러나
공동체적인 어떤 상황 그리스도론하고도 또 다르게 사적 그리스도론으로서 집단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여러 사이비 종교라든가 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뭐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적 그리스도론이 출현되는 상황들 속에서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이 유지가 되고 어떤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결론으로 그리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